네, 반갑습니다. 귀한 저녁에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풍성한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몰두하다 보면 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기초한 인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며, 또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서 확신으로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자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걸음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돈 표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라는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넓은 범위의 질문이기도 하겠고, 그러다 보니 그럼 어떻게 이끄신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주 경배와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한 노랫말에 빗대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삶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과는 어떤 다른 방식 혹은 의식의 전환을 말씀이 요구한다면 그 말씀대로 여전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묻어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아니 정확히는 나아가게 되는 인도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좀 첫 문장에 언급했던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기초한 인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성경 보니 그들의 여정을 인도했던 것이 성막 위의 구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당시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요, 두 절의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낮에는 구름이었다 혹은 또 밤에는 불 모양이 되는 그것이 성막을 덮어서 이스라엘에 나아갈 때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22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것이 머물러 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왜? 라는 질문이요. 왜 구름이 머물까? 혹은 왜 떠오르지 않는 것이, 왜 우리는 이동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생겨날 법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구름을 보게 하셨고, 구름이 보여주는 대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만나를 먹되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말 그대로 이끄시는 대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약 이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는 무언가 더 자유로운 선택지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자유의 삶이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신약의 사도들은 복음을 받아 구원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이 놓여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나누었던 베드로전서만 보더라도 사도는 고난이야말로 성도가 나아가게 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힘주어 외쳤습니다. 물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 외침은 위로와 확신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받은 것일 것입니다.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사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한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복이라고요. 17절 보면 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성도가 받은 구원의 여정은 성도를 고난으로 인도한다고 말해도 결코 가장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은혜, 도움,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여정도 결국은 이끄시는 대로입니다. 고난일지라도요. 그러니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안전함 혹은 나름의 만족에서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 그리고 그럼에도 선을 행해야 하는 현실의 자리로 이끄시는 대로 그럼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의 여정에 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여정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다시 믿음을 통해 잘 정비하고 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열고 있는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여정이 좀 더 전개돼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3,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과 또 건너고 난 뒤에 그것을 기념하는 길갈에 12돌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두 장의 얘기는 어찌 보면 그 앞선 2장 정탐꾼 이야기와 합쳐서 묶어서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5장의 말씀의 1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음이 가져다 주는 상황적인 변화를 언급하는데 앞서는 그들이 건넜고 그들이 길갈에 12돌 세우며 후대에 이렇게 전할 그 이야기를 나눴다면 1절부터 바로 그 건너옴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 아니라 그것을 건너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곧 이제부터 진멸과 정복의 대상이 될 사람들에게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이 땅을 건너오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 땅의 족속들과 마주하는, 그러니까 땅을 취하게 되는 여정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함을 통해서요, 또한 이 여정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아래 놓인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구약에서 마음은 곧 심장이라고 할 만한데 사람의 지성과 의지, 감정 모든 것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전의를 상실할 정도를 넘어서 정신이 희미해질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표현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여기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고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된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들은 분명히 정복보다는,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성격보다는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에 더 무게가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분명히 이 여정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1절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건너자마자 저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놓고 정신이 정신이 잃을 만큼 희미해졌다 하는 걸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보여주는 건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는 과정의 2장을 보면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인을 통해 선언했던 그 말이요, 지금 1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분명히 1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여정은 분명히 약속의 성취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말씀이 그냥 지시적으로 의미하는 건 보면, 그러니까 표현하는 바대로 보더라도요, 지금 가나안 족속의 상태는 전의를 상실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펼쳐나가면 땅을 취하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강이 막는들 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분명히 인도해 오셨던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니, 그때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정복전쟁 펼쳐라 말씀만 하신다면,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전의를 상실한 그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가장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 직후를 보면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심을 보고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곧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요, 마치 그들의 확신이 곧 큰 믿음의 결단인 것처럼 오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패배를 경험하게 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7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현재 이 요단강 건너온 이스라엘의 기운에도요, 충분히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할 만한 근거들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1절에 강력한 상황을 전달해 주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기세를 몰아 그들이 정복하기 좋은 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진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잠시 머물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에 적절한 때가 된 것이라고 달리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려 낫기를 기다릴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사람의 생각의 효율성 따지자면 이 가나안 족속의 약하여짐은 승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복을 앞둔 사람에게 예상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약하여짐을 통해서 할례 행하기를 통해 이스라엘도 잠시 전쟁을 이어가기는 어렵게 되는 때를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효율적인 혹은 시의 적절함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늘 우리는 우리의 정황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식 혹은 어떤 때의 적절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고 대개는 확률상으로 그런 결정이 맞지 않습니까? 그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그 결과만 보면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렇게 얻게 되는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맞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는 경향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 이런 일들을 고민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옛날 유행했던 유머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불암 시리즈인데요. 그냥 간단한, 어느 날 최불암 씨가 꿈을 꿨는데, 자고 일어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숫자 7은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달력을 보니까 마침 오늘이 7월 7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까 시계바늘이 7시 7분 7초를 막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불암 씨가 오늘 뭔가 되는 날이구나 싶어서 급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이고 또 때마침 77번 버스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올랐더니 종점이 경마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점에 경마장에 갔더니 또 마침 7번 말이 있어서 거기 전 재산을 넣었는데, 아이고 그 7번 말이 7등을 했더라는 겁니다. 좀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징조, 혹은 흐름, 좋은 기운 이런 거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참 잘 비꼬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흐름상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자 또 도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걸음에 대해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믿음의 고민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제 그대로 진멸하는 혹은 정복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취하는 여정에 있어 더 잘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그것을 행하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미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대치하고 그 땅을 취하기로 예정된 그 약속의 여정 이제 잘 가고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과 전쟁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는 것, 그것이 약해진 그들을 놓고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세부적 의미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할례와 또 유월절에 담긴 의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뜻을 좀 헤아려 보길 원하는데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창세기 말씀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겨서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기억하게 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그들 몸에 새김으로 그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앞선 세대의 불순종 이후로 광야길에서 난 사람들이라 그 특별한 사정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에 그들은 할례 받은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이 그들의 할례를 받음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첫 세대들 말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가 아니고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 5, 6절의 긴 말씀을 주목해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지금의 세대, 이전 세대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인데 5절을 보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례를 받은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다시 이 세대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무언가 순종의 능력을 혹은 특별한 부여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그들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중요한 마음의 의식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 있는 자가 된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보다 지나온 세대의 걸음을 기억하며 그들도 할례를 받았고 그들도 언약의 자손이라 칭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걸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한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의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도 그들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분명히 의미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제 후세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지금 서 있는 약속의 땅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의식을 통해서요, 그들의 앞선 세대는 할례를 행했지만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서 새로운 세대, 그들을 이 가나안 땅 위에 세우시고 그들의 걸음을 여전히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 확신하도록 이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여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혹은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정 위에 서 있는 그들이 스스로를 바르게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방금 말한 그 사실을 아는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바로 서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 그 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요. 앞서 제가 5장의 1절을 다루면서 그렇게 상황적인 설명과 그 본문의 뉘앙스를 깊이 나눈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여정에 있어서 아마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면 그런 전쟁이 유리한 상황적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기까지 됐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분명히 우리의 정황적 생각으로는 전쟁을 치러야 할 검을 들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들게 하시냐면 부싯돌로 만든 칼을 들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는 원래 민족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또 어떤 전쟁의 통솔자로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믿음의 의식을 집행해야 하는 마치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셔서 부싯돌 칼 들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엇보다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손이 할례를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듯 오늘을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확신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음식 문화가 정말로 많이 발달해서 배달 음식도 일상이 돼버렸지만 이 배달 음식이라는 문화를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했던 그 한 기업에서 사용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광고 보셨었죠. 우리를 흔히 이 고유 명사로 배달결의 배달민족 이렇게 하는데 그 동음이의어인 음식 시키는 배달, 그 배달의 민족이 바로 우리라 이런 문구 쓰면서 그 동명의 어플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일으켜서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민족이다, 이런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정체성을 세우고 또 인식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곧 성도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어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의 성격을 그 의식을 통해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삶이 주는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우리의 여정이지만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직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할례 의식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믿어 얻게 된 구원이 반드시 인도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하는 의미로만 꼭 이해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명확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 안에서요,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한 가지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요. 그 확신이 우리 걸음의 근거가 돼서 그 후로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 더디 갈지라도 그게 맞다.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날까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아버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와 같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로소 할례의식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은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간단한 의미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의 12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의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그 땅을 마치 본인들의 땅인 것처럼 그 땅의 소출을 통해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마친 그들의 결국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는데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의 소출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먹으며 이제부터 약속된 땅을 취하는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참 기대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겪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괴로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때때로 부어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로 간간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분명히 그 믿음 가지고 살도록 기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늘 우리를 향한 모든 필요와 소유가 아버지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걸음 가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 위에서
그들은 바로 이 믿음부터 세워야 했기에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확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삼았던 특별히 마지막 3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일이 마치고 이제 정말로 시작될 아마도 전쟁의 여정을 앞에 두고서, 그래서 적진인 여리고를 바라보며 다시 여호수아는 부싯돌 칼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빼어들어야 하는 검을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고 그 칼을 빼어들었다 하죠.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전쟁터라면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피하 식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서요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지금부터도 이제부터도 적진을 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듯 이 모든 가나안의 여정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걸음,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믿기에 겪는 고난이 아마도 우리가 걷는 걸음을 오해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와 또 부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는 사도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저 날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걸음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을 떼지 못하였다면 우린 내가 누구며 또 어디로 가는지 참 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끄시는 대로 복음 안에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여정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